세상은 뭐 프랜차이징을 해도 좋고 뭘 해도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공동체는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5장을 보면 정말 놀랍게도 이 느헤미야가 자기 헌신, 자기 희생에서부터 그 다음에 가진 자들의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강조하는 거죠. 그래야 적어도 다시 화합과 연합이 회복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비상한 조치를 통해서 그런 이 위기를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음모는 더 세지는 것이죠. 이번에는 아예 살해할 음모 이런 걸 꾸미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느헤미야가 영적인 분별력으로 그걸 화친을 빌미로 해가지고 만나자고 연락을 4번씩 거절합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도 뭐 시정 잡백 오라는 것도 아니고 명색이 그래도 그 지역에 다 토호 세력 중에서 가장 유지들인데 이 사람들이 보자 그러는데 그 보지 않기가 쉽습니까? 그러나 그는 이 분별력을 가지고 계략에 말려들지 않습니다. 나중에는 뭐 이게 살해할 위협까지 하지 않습니까? 살해할 위협도 하고. 그 다음 나중에는 또 살해할 위협이 있으니까 제사장을 또 이렇게 돈으로 주고 매수를 해가지고 그 제사장이 이렇게 아픈 병을 빙자해가지고 있고 그리고는 이 느헤미야를 초청을 해서 칭병을 빌미로 해가지고 병 문안을 받고 그 자리에서 여기 와서 지금 피신해라. 성에 아직 들어와서 성전에 와서 몸을 피해라. 성전 안에는 제사장밖에 못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그 제사장밖에 못 들어가는 곳에 유하게 함으로써 빌미를 잡으려고 하는 계책을 알아채는 그런 분별력은 꾸준히 그가 하나님께 몰입되어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판단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가 있다고 생각하면 어디 걸려도 딱 넘어지게 돼 있어요. 어떤 부분에서도 우리가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걸려 넘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이 사실 느헤미야서를 한번 꼼꼼히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위기를 넘어가나. 그리고 세상은 얼마나 반대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누가 쌍수를 들고 환영합니까? 어떻게 보면은 가장 도와줄 것 같은 사람들이 뒤통수를 치는 게 이거 세상 아닙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배신하는 곳 아닙니까? 그래서 이 정말 뭐 주님께서 우리 주님이시니까 뭐 가룟 유다가 평소에 그 돈 손대는 걸 다 아셨지만은 어떤 우리가 보면은 재정 책임자들 되게 그냥 방심하다가 그냥 당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느헤미야가 제사장 이런 사람들에게도 충분히 이렇게 걸려들 소지가 많은데 그는 그 위기를 정말 믿음으로 그리고 기도로 놀랍게도 영적인 분별력으로 이겨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후히 주시게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지혜는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날 가장 큰 문제는 이게 정말 목회자들이 성경 덜 보고 자꾸 세상 잡지, 세상 책 보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지혜는 세상 수준입니다. 세상을 못 바꿉니다.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그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바꿉니까? 하나님의 지혜라야 세상이 바뀌지 세상에 여러분 경영학,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이런 거 봐가지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 앞으로 설교도 하게 될 때고 말씀을 전할 텐데 여러분 말씀은 이게 전부입니다. 이게 신약의 예화는 구약에 다 들었고 구약의 예화는 신약에 다 있어요. 무슨 세상의 예화가 그렇게 필요합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성경 속에서 지혜를 차고 넘치게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미국이 옛날에 지금은 뭐 오바마 이후에 다 이렇게 그거 됐지만은 모든 대통령 스피치는 성경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대통령 취임사부터. 스피치 라이터들도 성경을 모르고는 어떤 것도 스피치 라이터가 못 됩니다. 오늘날 뭐 미국도 저렇게 급속히 내리막을 걷는 까닭은 결국은 뭐 하나님을 자꾸 떠나는 것이죠. 어떻게 뭐 LGBT 2%도 안 되는 LGBT가 75%의 크리스찬들을 좌지우지합니까? 어떻게 미국도 저런 꼴이 될 수가 있어요? 레스비안 뭐 게이 뭐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가 2% 미만입니다. 그런데 70% 75%라는 그리스도인들이 여론을 주도해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세상 법을 다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스턴에서 공부할 때 너무 기가 찬 그게 매사추세츠의 주 닉네임이 Spirit of America예요. 미국의 자기들 스피릿이라고 자긍심을 갖고 있는데 거기서 제일 먼저 이 동성애를 합법화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스피릿이 끝났구나. 미국의 스피릿이.
아까 잠시 또 우리 그 안에 차별금지법 이런 것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우리가 정말 이 느헤미야를 보게 되면 현실에 어떻게 뛰어들어야 되고, 어떻게 뛰어들 때 뭐가 준비돼야 되고, 뭐로부터 시작해야 되는지가 다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그는 일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넉 달 동안 먼저 기도했어요. 일의 현장에 가서도 사흘 동안 먼저 기도했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싸움이 아니에요, 이 싸움이. 정말 싸움은 내게 있지 않습니다. 너희들은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아니고서는 어떤 것도 싸울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는 이 싸움을 그냥 끊임없이 기도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화합과 연합과 일치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다면 뭐가 두렵겠습니까? 정말 크리스찬이 하나 될 수 있다면 이 세상에 뭐가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개교회주의에 함몰되어 있고, 그야말로 크리스찬이라고 하지만은 철치 고어이지 무슨 크리스찬입니까?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안 계신데. 그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오늘날에도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겠죠. 한둘이 아니겠죠. 제가 기도하는 건 정말 기도원의 300용사가 각 분야에 퍼지면은 이 사회가 안 바뀌고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이 여러분들이 보내심의 장소라면, 그게 어떤 분야건 저는 여러분들이 그 일을 그렇게 감당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7장에 드디어 지도자들을 세웁니다. 물론 하나님의 감동된 사람들이에요. 지도자의 원칙은 하나님께 헌신되고 감동된 사람들입니다. 분별 잘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시간 많이 보낸다고 헌신된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헌신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분별이 되지 다른 게 아닙니다. 시간을 많이 보낸다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부가 만날 같이 있어도 서로 사랑합니까? 싸우는데 시간 더 많이 보내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은 내적 중심의 태도의 문제이지 드러나는 행동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인지라 자꾸 행동만을 기준으로 삼게 되면은 지도자를 세우거나 그다음에 매니지 클래스를 세울 때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느헤미야 7장은 포로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돌아온 포로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건 정말 우리가 읽기가 거북스럽고 힘든 부분이지만은 때로는 이거는 한 번씩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 이름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하고, 그리고 이렇게 기억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그들에게 상급을 약속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이 그게 우리의 신앙의 큰 목표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이 족보가 기록된 데에 대해서 한 번씩 아무리 읽기 싫어도 읽고 지나가야 합니다. 매번 읽을 수는 없겠지만.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이 성전이, 그랬더니 여러분 일이 늦게 될 것 같았습니까? 아니죠. 이분들이 정말 그런 외부의 압력이 거칠면 거칠수록 내부에 이런 동요가 생기는 것을 잘 수습하고 나가면 일은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죠. 그래서 기록적으로 52일 만에 됐다 이겁니다. 저는 이 52일 만에 이루어졌다는 이 외면적인 성과만을 우리가 강조할 수는 없겠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이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방법을 이루어가면 일의 효율성이나 속도에서도 결코 뒤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저는 그런 이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방법으로 했더니 일이 안 됐습니다. 그런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했더니 사실은 세상의 방법으로 했더라면 빨리 된 것 같지만은 여러분, 기초가 무너지는 것을 2번, 3번 경험하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더디 된 것 같지만은 여러분, 수선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저는 이 사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 안에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 아무 차이가 나지 않는 거죠. 그게 이 시대가 안고 있는 과제 아닙니까? 어쨌건 느헤미야 이제 8장에 보면은 중요한 것은 백성들 앞에서 이제 뭘 합니까? 가장 지금 성곽이 완성되었으면은 큰 세리머니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때 성곽을
중수한 목적을 이제 다시 밝히게 됩니다. 왜 성곽을 중수했습니까? 여기를 지은 이유는 이제 우리가 마음 놓고 하나님의 율법을 함께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대적들의 위협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하나님께 몰입할 수 있는 이제 환경이 갖추어졌다. 우리의 관심은 성이 아니요,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이다. 본질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의 신앙관을 보는 것이죠. 그게 참, 저는 오늘 우리는 all back to the basic이에요. 신앙은 죽는 날까지 back to the basic입니다. 그분께로 돌아가야지, 그분께 시선이 떠나는 순간 선줄로 알면 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본질로 돌아가는 놀라운 집중력을 보는 겁니다. 늘 기도의 자리에 있는가 하면 늘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또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지만 그 만난을 뚫고 일어났으면 여러분 한 사흘쯤 뭐 놀면서 그야말로 폭죽놀이 해도 되는 사건이죠. 140년 만에 성곽이 지어졌는데 예루살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될 때다, 이걸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학사 에스라를 불렀어요. 학사 에스라가. 왜 에스라서에서도 나오지만 이 학사 에스라를 불러서 그가 역할 분담을 하는 것이죠. 자기는 이 성곽을 중수하는 데 집중했지만, 그리고 사회적인 개혁, 정치적인 개혁은 자기 몫이지만 신앙의 개혁, 그리고 영성의 개혁은 이건 제사장의 몫이니까 에스라에게 맡긴 것이죠. 그걸 혼동하다가 하나님한테 버림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그게 초대 왕 사울이에요. 사울. 그 사무엘 올 때까지 좀 못 기다리고 내가 하지 뭐. 사무엘만 꼭 해야 되나? 그 누가 하면 어떤데?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 밖에 눈 밖에 나는 것을 경험했듯이 하나님께서 내게 지어준 지경, 하나님께서 내게 지어준 줄로 지어준 구역이 어디까지인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야말로 지극히 중요한 영성의 바로미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느헤미야가 학사 에스라를 불러서 하니까 그냥 듣다가 이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13명 레위인들이 옆에 서 있습니다. 에스라가 강단에 올라가가지고 이제 읽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해석해줬다는 걸 어떤 학자들은 저걸 원래는 아람어로 밖에는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히브리어로 율법 성경 토라를 읽은 걸 레위인들이 아람어로 알려줬다는 거,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해석하는 것보다는 더 정확한 이게 문맥상으로 보면은 그 히브리 말을 알아들었다고 봐야 돼요. 다만 성경을 워낙 토라를 오랜만에 듣기 때문에 토라의 단락단락을 끊어서 설명해 주는 것을 레위인들이 그 역할을 맡았던 것이죠. 그래서 보니까 단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에스라가 토라를 읽기 시작하고 하루에 6시간씩 읽게 됩니다. 초막절을 새로 절기를 지키기로 결단하면서 이 사람들이 일주일 동안 이게 사경회를 한 거죠. 그래서 오전 6시부터 12시까지 계속 그렇게 서서 이걸 듣고 있는 거예요. 서서 6시간씩 온 백성들이 다 서가지고 전부 뭐 늙거나 젊거나 다 이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이 기쁨 때문에 울음소리인지 이게 무슨 분간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터진 거죠. 사람들이.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 마음 가운데 와서 이런 통곡이 한 번씩 터지는 경험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여러분 눈물 자국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읽다가 한번 밤을 새보는 경험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처음으로 이제 이게 여호수아 이후에 이게 처음입니다. 지금 시대 이후에 이런 일이 이 느헤미야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하드웨어를 갖추고 사회적 정치적 개혁을 이루어 나감으로써 놀랍게도 영적인 개혁을 완성해 나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죠. 목표는 영적인 개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적 개혁의 불씨가 되는 것은 내 안에 영적인 불씨가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의 불씨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놀라운 영적 불길로 타오르는 걸 봅니다. 거대한 산을 태우는 하나의 불씨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불을 던지러 왔습니다. 사방에 불을 던지러 왔어요.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불을 던지러 왔노라.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저는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다시 한번 불이 붙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불이 붙은 거예요. 불이 난 거예요. 불이 붙은 거예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죄를 잡아가기 시작, 회개가 터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성의 회복을 통해서 진정한 회복들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회개혁의 총체적인 것은 영적인 이 개혁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정말 그랬을 때 진정한 회개가 터지게 되고 이 사회가 정말 회개의 본물이 시작이 돼야 새로워지는 것이, 그러지 않고 어떻게 새로워지겠습니까? 그래서 본인들이 이제 인봉을 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그러면 이런 이제 회개를 수행하겠다는 인봉이죠. 그렇게 하고 마지막에 보면은 이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예루살렘 성을 채우기 시작하고 놀랍게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기한 거는 12장으로 끝나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 13장이 한 번 더 붙었어요. 12장으로 모든 게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서가 한 장이 더 붙었어요. 그건 왜냐하면 12년 총독 끝나서 이 모든 성곽 중건과 그리고 백성들의 새로운 신앙 공동체로서의 회복이 끝났는데 그건 돌아갔을 거 아니에요. 12년 만에 돌아가서 했는데 또 와서 13장이 계속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 사람 정말 대단하다. 느헤미야는. 여러분 12년 동안 녹도 받지 않고 죽을 만큼 고생하고 일을 다 하고 갔어요. 갔으면 내 일은 끝났다 아니에요. 근데 아니에요. 다시 소식을 들리는 거 보니까 또 타락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린 거예요. 그는 또 아닥사스다 왕한테 어려운 부탁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 측근인데 12년 동안 놓아보낸 것도 사실은 아까운 결정이었는데 또 와서 또 가겠다면 그건 좋아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끈을 조이는 일을 하게 됩니다. 저는 신앙은 끈을 조이는 이런 모멘텀이 필요하다고 믿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모멘텀을 우리에게 성찬으로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고 내가 올 때까지 이걸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억이 희미해지기 때문에. 놀랍게도 신발끈을 조여 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신발끈은 법칙이 있어요. 반드시 풀어지는 법칙. 그걸 미국 대학에서 연구를 했더라고요. 왜냐하면 중력의 7배가 그 끈에 힘이 미쳐서 우리가 걸을 때 반드시 얼마간 걸으면 끈은 풀어지게 돼 있대요.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풀어지게 돼 있어요. 세상 속에 살아가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도로 말씀으로 그리고 특별히 주님께서는 성찬으로 우리에게 다시 신앙의 끈을 조여 매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는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면 그렇게 했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AS 해주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또 느슨해지고 우리의 신앙이 다시 또 풀어지고 우리가 다시 또 옛사람으로 돌아갈 조짐이 보이면 하나님께서는 고난이라는 확성기를 통해서 신발끈을 조여 매십니다. 이 민족에게 다시 고난의 확성기를 들이대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소리로 울리는지 모르겠어요. 굉음이 울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 엎드려서 정말 주님께 돌아가지 않으면은 정말 이 백성들을 믿음의 백성들 때문에 고난은 오는 것입니다. 원래 저들 때문이 아니에요. 저들은 마지막 심판받을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 땅에 또다시 심판이 있다면은 그건 믿음의 백성들을 깨우기 위한 것이고 이 땅에 교회를 흔들어 깨우기 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바벨론으로 끌려간 것이 바벨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웃의 사람들을 우리가 인생 채찍으로 막대기로 쓰는 까닭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일깨우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해 하시기 위한 것이지 다른 의도가 없습니다. 저는 이 땅에 다시 어려움이 있다면 교회의 잘못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우리 죄를 느헤미야처럼 잡아가고 본인이 무슨 예루살렘 백성의 멸망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러나 내 죄로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같이 말씀을 나눈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통해 자복하고 저들의 죄, 조상의 죄, 불신자들의 죄, 믿는 사람들의 모든 죄를 우리가 함께 자복하고 통회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긍휼함을 베풀어 주시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느헤미야처럼 누가 알건 모르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향해서 끝까지 그 책임을 완수해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